강해 정말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죄목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또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전을 모독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차분하게 이제 반박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모독한 적 없다. 나는 모세의 율법 모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는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을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지금 스데반이 하려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받았죠. 바로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을 가리켜서 오늘 스데반은 증거의 장막이다. 성막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성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증거의 장막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의 교회론, 스데반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스데반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성막을 성막이라 부르지 않고 증거의 장막이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고, 이 교회를 바라보는 스데반의 철학이랄까,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전에도 이 살해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스데반이 변증을 할 때 교회라는 단어를 한 번 쓴 적이 있어요. 38절에서 한 번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광야라고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광야에 있었다라고 해도 되는데 광야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스라엘이 다 어디 있었어요? 그냥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게 팩트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단순히 광야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광야에 있었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죠. 아침마다 하나님이 음식을 날라주셨어요. 물이 떨어지면, 마실 물이 떨어지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죠. 광야에 있는 불뱀과 전갈로부터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눈으로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광야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광야에 있는 내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 광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성막도 마찬가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천막이에요. 천막.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천막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장막을 텐트라고 번역한 곳도 있어요. 그냥 텐트예요. 이 겉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흉하게 생긴 천막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막의 지붕이 네 겹으로 돼 있어요. 네 겹. 첫 번째 지붕이 뭐냐면 세마포, 천사를 수놓은 세마포. 그리고 그 위에 염소 가죽, 그리고 그 위에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바다에 사는 해달의 가죽을 덮습니다. 해달의 가죽, 꺼무티틱하고 칙칙한 그걸 딱 마지막에 덮어요. 그러니 밖에서 보면 저기 뭐요?
이런 느낌? 그 안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지도 않을, 그냥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그냥 평범하달까, 아니면은 그냥 약간 좀 그렇게 좀 별로 이렇게 매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 성막의 모습입니다. 바깥에서만 보면요. 하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이 성막은 완전히 달라지죠. 이 성막 안에 들어와 보면 거기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앞에 등잔대가 있어요. 이것은 빛이 대신, 이 세상의 빛이 대신 하나님의 성품이 또 그 안에 드러나 있죠. 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그 안에 담겨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 증거궤가 있어요. 거기에 십계명 2개의 돌판, 증거의 돌판이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 스데반은 이 성막을 그냥 성막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스데반은 이 성막을 해석할 때, 이 성막을 바라볼 때, 이 성막은 그냥 성막이 아니다, 그냥 텐트가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는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저도 저희 교회가 그냥 어느 노회나 혹은 어느 총회나 혹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 그냥 같은 종교를 공유하고 있는 인가받은 종교단체로서의 그냥 열린 베델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스데반이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저희 열린 베델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 12분 정도는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 스데반이 교회를 보고 있는 이 독특한 관, 이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아, 스데반은 성막을 그냥 성막이라고 하지 않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증거의 장막으로 보았구나. 그렇다면 우리 열린 배달교회도 증거의 장막이 돼야지.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말하는 교회는 많아요. 말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증거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교회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증거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증거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증거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이런 교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본문 말씀을 보고 시작한 거고, 무려 3주치의 분량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 못 나눠요. 3주로 나눠서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린 베델교회를 향한, 나는 너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런 증거가 있는 장막,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만 나눌게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어떻게 하면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 4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하나님이 명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막은 모세가 임의로 창의적으로 만든 텐트가 아닙니다. 모세가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을 모실 만한 우리 성막을 하나 제작하시게요,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명하사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이렇게 만들어라고. 그랬더니 본 그대로, 본 그 양식대로, 양식, 센치, 메타 이런 것, 금 무게 그대로 하나님이 34kg로 해라 그러면 34kg, 한 500m로 해라 그러면 500m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왜 모세의 성막이 증거의 장막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성막의 평수가 커서, 성막의 평수가 그냥 으리으리해가지고 오, 이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막의 재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삐까번쩍 해가지고 우와, 여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혹은 성막의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여긴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구나.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보여주시면 모세가 본 그대로, 그 양식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순종했던 장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대로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했던 장막, 그런 장막이 되면요 증거의 장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손 목사가 얘기하는 게 뭔 얘기인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궁금하시면 요한복음 2장을 이제 펼쳐 보시면 되겠고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뭐로 바꾸시죠? 포도주로 바꾸셔요. 연 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죠? 모릅니다. 연 회장은 받아들었을 때 이미 뭐가 돼 있어요? 포도주. 그래서 연 회장은 그냥 포도주로 맛본 거죠. 근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연 회장은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물을 떠서 연 회장에 갖다 준 하인들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 읽어보죠. 시작.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 포도주를 떠온 하인들이 아닙니다. 이 하인들은 연회자에게 뭘 갖다 준 거예요? 맹물이요. 그런데 연회장은 맹물을 받아든 게 아니라 이미 뭐로 변해 있어요? 포도주로. 오, 포도주 맛있다. 물 시원하다가 아니라 오직 지금 연회장이 맛보고 있는 이 포도주가 물에서 나왔다라는 걸 아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죠? 물 떠온 하인들이요. 그 잔치에 하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누구는 주방에 가 있을 것이고, 누구는 주차 안내를 하고 있을 것이고, 누구는 손님들 오시면 자리 안내를 하고 있을 것이고, 누구는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이 포도주가 물에서 나온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물 떠온 하인들, 다시 말해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하인들만 그 비밀을 알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인들도 알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 옆에 있던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예수님이 앞으로 이 당신들에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당신들은 그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하인들은 알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인들에게 뭘 시키냐면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돌 항아리에다가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분명히 하인들도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을 채워요. 어디까지? 아구까지. 끝까지 다 채워요. 그리고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자에 갖다 줘라. 만일에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안 채우고 적당히 채웠어요?
그러면 포도주 딱 거기까지만 포도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채웠기 때문에 그곳에 돌 항아리 6개가 전부 다 포도주가 되는 풍성한 포도주가 돼버리는 것이죠. 적당히 순종하면 적당히 받아요. 내가 아구까지 순종하면 아구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은 누군가를 채용할 때 능력을 봐요. 공부는 어디까지 했지 이분이? 라이센스는 어떤 게 있지? 포트폴리오는 뭐가 있지? 이분은 컴퓨터를 얼마나 다룰 줄 알지? 이분은 외국어를 몇 개를 할 줄 알지? 이분은 운전면허증 있나? 능력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능력이 충분하거든요. 하나님께 이미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필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모세가 자기 능력을 믿었을 때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 40이 되었을 때, 40이 되었을 때 오히려 모세의 그 능력 때문에 애굽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죠. 오히려 내가 내 능력을 믿고 까불면 누군가가 다칩니다.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죠. 그리고 잠적해서 은신하며 살아요. 그의 나이 80이 되었어요. 이제 40에 그 혈기왕성했던 그 나이는 사라지고 이제 80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말하죠. 저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완전히 이 모세 안에 있는 능력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믿었던 지식, 내가 믿었던 경험, 내가 믿었던 인맥, 내가 믿었던 내 젊음, 내가 믿었던 내 창의력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너 네 능력 의지 안 하겠지? 저 능력 없다니까요. 됐다 그러면 됐다.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모세에게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능력이 모세에게 있습니까?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 충분해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요구한 건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좀 더 일찍 찾아가실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때 도와주실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다리시죠. 언제까지? 그가 포기할 때까지. 모세가 기질이 아주 왕성하신 분이라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버립니다. 잡힐 때까지 했다는 얘기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내가 갈릴리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분명히 한 마리 이상은 잡힌다 하고 그물을 매번 내렸지만 텅텅 비어서 가볍게 올라오는 그물만 맞이할 뿐. 밤새도록 하고 나니까 이제 기진맥진, 맥이 다 풀려버렸어요. 능력이 다 풀려버렸어요. 힘이 다 풀려버렸어요. 내가 그래도 이 갈릴리에서는 좀 잔뼈가 굵은 이런 모든 그의 채통, 그의 체면 다 빠져나가 버렸어. 완전히 축 처진 상태로 이제 그물을 씻으려고 다 포기하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황당한 얘기를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해가 뜨면 고기들은 이제 숨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5장 5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그러자 5절 말씀 바로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남아있을 때는 뭘 의지 안 해요?
말씀 의지 안 합니다. 여러분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남아있으면 그 10,000원짜리 한 장이 사라질 때까지 말씀 의지 안 합니다. 다 빠져나갔어요. 수고했거든요, 밤새도록. 근데 안 돼요,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이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이제 항복해요. 예,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이제 주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그물을 내렸다. 그랬더니 이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좋아서 고기를 많이 잡은 거죠. 베드로의 능력이 만선을 만든 게 아니라 베드로의 뭐가? 순종이 만선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셔, 말은 하지만 증거가 있는 교회,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받고 나갈 수만 있다면, 증거를 볼 수만 있다면, 증거를 체험할 수 있다면, 증거가 있는 교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의리의리한 고딕 양식. 왜 중세교회가 그랬냐면 이 정도는 지어줘야 이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게 지어줘야. 그래서 성당에 빛이 거룩하게 들어오고 파이프 오르간 착 해주고 이 정도는 돼야 정말 이 하나님 나라 같고 하나님이 보시는 증거가 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그거 다 쓰잘데기 없다. 우리가 바로 그 개혁교회 후예 아닙니까? 장로교회.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이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그런 의리의리한 교회의 모습에 있지 않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야 증거가 있는 장막이 될 수 있느냐. 교육관도 넓어가지고 교육관도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 정말 이 교육관 많이 힘든데 정말 이렇게 좀 많아가지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주차장도 막 넓어. 얼마나 넓냐면 끝이 안 보여. 우와, 이런 주차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그런 것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없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물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증거의 장막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내가 방금 들었는데요. 물을 채워라. 그 물 조금 채우다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다 채우는 거예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포도주로 바뀐 다음에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맹물을 떠서 갖다 주라니요. 자기들은 하인들인데. 그러다가 야, 포도주가 지금 모자란데 네가 왜 나한테 맹물을 먹이느냐 하면서 이 하인들 문책 받으면 어떡해요? 그런데도 갖다 줘요. 모세가 지은 성막은 지성소, 성소 다 포함해서 20평도 안 돼요. 그렇게 작은 증거의 장막이지만 하나님은 이 장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꼭 가나의 혼인잔치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곳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죠. 말씀의 포도주도 떨어졌고 예배의 포도주도 떨어졌고 믿는 성도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목회자의 질은 진지게 떨어졌고 이 포도주가 뚝뚝 떨어졌어. 이 포도주가 남아있질 않아. 이제 한국교회 안에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잔치를 끝낼 때가 된 거예요. 곳곳에 나팔을 부는 분들이 있어요. 포도주 떨어졌다. 이 교회도 포도주 떨어져 버렸다.
저 교회도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목사도 포도주가 떨어졌다.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지금 씨가 말랐다.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 코로나 기간에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나팔을 부는 분들은 정말 많아요. 물론 누군가는 아직도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날 연회장에, 이 혼인잔치에 아직도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의 순간인 걸 모르고 지금도 포도주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분들에 비하면 그래도 포도주가 떨어진 걸 인식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를 알아채리고 그게 훨씬 낫겠죠. 하지만 이날 정말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나팔을 분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죠. 마리아도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2장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한국교회에 포도주가 없다. 열린 베델교회에 포도주가 없다. 사람들은 몰라 지금. 나는 알아. 마리아는 안 거예요. 여기 지금 포도주가 없어.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누구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난리, 언론에서도 난리, 뭐 TV에서도 난리, 뭐 기독교 방송에서도 난리. 하지만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조용히 아뢰요. 주님, 한국교회 지금 포도주가 없답니다. 열린 베델교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우리 목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두고 왜 이게 떨어졌냐, 어디서부터 떨어졌냐, 누구 때문에 떨어졌냐, 뭐 때문에 떨어졌냐, 그런 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의 그런 부름을 받았으면 그분들은 그거 해야죠. 하지만 마리아는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조용히 아뢰요.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없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을 했지만 그래서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연회장이 여기 포도주가 있네. 우리 계속 잔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알았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셨구나.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증거한 사람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딱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요청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응답이 됐을 때 아, 이거 주님이 하셨구나 라고 인정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은 순종한 사람들만 알아요. 정말로 이 한국교회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는 사람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나팔을 부는 사람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 너무 좋죠. 기도는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는 분명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기도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물떠온 하인들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양식 그대로 따라갔던 모세처럼 이게 지성소가 7평밖에 안 돼요.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공간이 7평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여주신 그대로 만드는 거죠.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성막에 그 텐트에 증거의 장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 증거의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나.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저 교회 다녀요.
집집마다 교회 붙어 있는 가정도 제법 돼요. 신방 가보면 건너편 집도 분명히 교회가 붙어 있어요. 주일이면 장사를 쉰다고 아예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업장에. 자동차 뒷유리판에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 채널을 아예 스티커를 붙여놓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아예 광고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땅의 교회가 증거의 장막이 되려면 말과 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증거의 장막이 될 것 같았으면 진즉됐죠.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이 땅의 교회가 증거의 장막이 되게 필요한 것은 한마디의 말, 한마디의 혀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물을 채워라 하면 아구까지 채우고, 떠서 갖다 줘라 그러면 떠서 정말로 갖다 주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갖다 주고, 떠서 저기 이집트도 갖다 주고, 떠서 요르단도 갖다 주고, 정말로 갖다 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나는 오늘 이 강대상에서 우리 성도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맹물이에요, 맹물. 그런데 여러분이 맛보는 건 포도주인 거죠. 저는 맹물을 준비해서 드렸을 뿐인데 여러분이 맛보고 있는 것은 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여러분이 맛보고 있는 게 포도주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증거로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아요.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시면 정말로 물을 떠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고, 물을 떠서 여러분의 병원으로 가고, 물을 떠서 여러분의 캠퍼스로 가고, 물을 떠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가고, 그러면 그곳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맹물이지만 하나님은 맹물을 바꿔서 기가 막힌 포도주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증거의 장막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연립배대교회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요수아에서부터 다윗의 시대까지 이 장막에 있었던 것처럼 세대와 세대를 잇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보호하시는 증거가 있는 증거의 장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증거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증거의 장막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해야 되는 분들은 말을 해야 할 것이며 기도해야 되는 분들은 기도해야 할 것이지만 주여, 물도온 하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양식 그대로 순종했던 모세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말할 줄 아는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순종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